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하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무한한 교훈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표현을 아주 구체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그 죽음의 순간을 이제 경험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또 그 제자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이 그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느끼는 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면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하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주님께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할 만큼 그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숨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우리 인생들의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계세요. 완전 탈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벌써 채찍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시면서 몇 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셨죠. 양손과 양발 못 박히셨습니다. 피를 다 쏟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숨을 쉴 때마다 주님은 그 아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기의 아픔도 얼마나 이 고통을 이기기 힘든 이런 상황이실 텐데, 지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에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실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로 8절에 보면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유다에게 배신당했죠.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셨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편 22편 14절로 15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초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통 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고통 가운데서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염려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발밑에서 지금 흐느끼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의 그 슬픔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어려운 그 상황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우려 하셨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마리아가 지금 너무 슬퍼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주님이 더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은 채울하시는 하나님. 이 채울한다는 말씀은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신 분으로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의 괴로움, 인간들의 어려움, 인간들의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했던 것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주님은 똑같이 같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곁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은 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너무너무나 지금 마음 아파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정말 너무나 인간적으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을 겪을 때, 또 정말 뜻하지 않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우리 가정의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어본 분이나 또 같은 그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분이 나의 손을 잡아주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정말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셔야만 됩니까?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근데 그 주님께서 이렇게 다 모든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너무너무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다른 데서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나보다 더 억울함을 당하셨고 더 고통을 당하셨고 그렇게 힘든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주님 앞에 나오면 위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을 때 그 나인성 과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장래 행렬을 보시면서 그 죽은 청년, 그 어미가 슬퍼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 과부가 그 독자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냐고. 근데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은 체휼하신 분이에요. 남편은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14절에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고 그 죽은 청년을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위로받겠냐고요. 주님 앞에 나와야 위로받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우리 주님의 그 고난 당하심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의 역대 시장 중에 가장 훌륭한 시장으로 알려진 분이 이 라과디아라는 분입니다. 라과디아 공항도 있죠. 이분은 원래 판사였습니다. 이 즉결 재판부에서 판사로 재직을 할 때 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기소 이유가 뭐냐면 빵집에서 빵을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왜 빵을 훔쳤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것은 절도죄이기 때문에 10불의 벌금형을 내린다. 이 사람은 뭐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 라과디아 판사가 자기 지갑을 꺼내서 10불을 꺼내서 내가 이 벌금을 대신 내겠다고. 그 이유는 이렇게 가난한 노인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다닐 때 나는 너무 많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좋은 음식을 먹은 벌금으로 내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 중절 모자를 서기관한테 주면서 여러분들 중에도 이분이 거리를 헤매고 다닐 때 나처럼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렇게 지낸 분들은 형편되는 대로 여기다 내라고. 그랬더니 47불이 모아졌다면 그 47불을 이 노인한테 줬다는 거예요. 노인이 울면서 그 법정을 떠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지금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이 여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를 생각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외면하시지 아니하세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위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동역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면은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이라고 했고, 지금 이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육신적으로는 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마리아와 요한은 어머니와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 존경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다 하신 효도를 이제 이 요한을 통해서 효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부터 이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마리아에게 예수님 외에도 야고보, 요한, 야고보, 유다 이런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또 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건 왜 그랬을까? 왜 육신의 이복 동생들 이런 혈육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을까? 그리고 이 요한이 그때부터 어머니로 모셨어요. 자, 27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육신의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실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성장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영예를 얻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가 바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분의 어머니가 바로 이 마리아 아니냐 말이에요.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처녀가 누구예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바로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엄청난 은총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보면 자신도 기뻐하면서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여인. 자, 그럼 보세요. 겉으로 보면 마리아가 참 자신을 봉양할 이런 아들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이 복을 받은 겁니다. 사도 요한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자기 집에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역하는데 큰 힘이 된 거죠. 그냥 마리아가 옆에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모인 교인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있다. 야, 이건 정말 보통 은혜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귀를 기울이겠어요. 얼마나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마리아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도 바로 그 힘써서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요한의 목회에 큰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이 마리아의 묘소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했던 마리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참 크게 쓰임받은 주의 종들 보면은 이와 같이 정말 기도로 그리고 영적으로 크게 후원해주는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 한국에도 널리 잘 알려진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최자실 목사님, 그 장모님이 그렇게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 천막 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시기까지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그런 영적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저희 어머니가 지금 95세인데 이제 한국에 가셨잖아요. 엊그제도 통화해 보니까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미국에서 은혜교회에서 그 뜨겁게 기도했을 때에
그 느낌이 다시 회복되셨다는 것도. 그래가지고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지금도 계속 기도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 가실 때까지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 어머니가 얼마나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해주는, 그리고 팬데믹 가운데서 참 하루 3끼씩 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빼놓을 수가 없죠.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보기도 팀들, 이렇게 기도해 주는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강단을 지키면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이 중보기도 사랑으로, 또 아마 이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저를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또 권사님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다 기도해 주시는 그런 그 기도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요한이 지금 십자가 곁에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12제자 가운데 말이야, 어떻게 주님이 그 요한을 이렇게 내 어머니다 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했을까? 여러 사람이 있었으면 그 골라서 좀 말씀하기 힘든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셨겠어요. 다른 제자들 찾을 수가 없어. 예? 딱 4여자하고 제자 한 사람하고 5명이 있었다니까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갔어요. 주님에게 나와야 은혜를 받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곁에 있어야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원하시는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다 있다고요. 예?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모세, 아론이 있었어요. 또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디모데, 다 이런 좋은 관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성도가 있었어요. 관계.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한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목회를 하면서 영국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 스펄전 목사님,
그 교회 교인 중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계신데, 이 할머니가 꼭 교회 와가지고는 새가족이 오잖아요. 그 주에 그 새가족 명단을 꼭 가져간다. 그래서 새가족 그 주에 20명이면 20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를 한다는, 불러가면서. 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큰 부흥을 이룬, 이름도 빛도 없이 이렇게 평생 기도했던 이 할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 거예요. 스풀전 목사님이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할머니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팬데믹이 되니까요, 저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참 제가 사역하면서 힘이 되어지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계세요. 귀한 사역자들, 우리 귀한 이 동역자들. 1년 내내 이렇게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뭐 이 미디어 팀, 우리 찬양팀, 참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분들이 다 안 한다 그러면 나 혼자 와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역자들한테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정말 새벽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셨는지, 어쨌든 이렇게 그래도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이 되어지면서 행복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 전하기 전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또 말씀 끝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기도가 길어지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섬김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갈 수도 없죠. 다른 어떤 신방도 할 수도 없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막 안타까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행복 나눔을 하게 하시면,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우리 그룹장님들, 목자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또 어려운 성도들 서로 이렇게 나누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것이 선교지까지 다 나눠지는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십자가 곁으로 나와야 위로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 곁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십자가 곁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십자가 곁으로 인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레위기 2장 3장을 요약하면요,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제사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곡식은 완전히 고운 가루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많은데요,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온전히 가루같이 헌신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운 가루를 준비하고 드려질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소금을 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린다면 이 화목제는 피와 기름만 먹지 않고 고기는 이제 제사한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함께 나누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목을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고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자가 되어졌을 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 곁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십자가 곁에 나와야 위로도 받고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사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나를 만나 주셔서 죄인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45절로 66절의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그 장사를 누가 해줬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부자였어요. 존귀한 공회원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라 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은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출교를 당하거나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텐데,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한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이 요셉이야말로 정말 큰 결단한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다 제자들까지도 도망가는 밤에 이렇게 자기가 드러내놓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를 할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자기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는 이 5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또 심지어는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대열에 꼈는데, 이렇게 자기의 귀한 재물을 들여서라도 예수님을 장사했던 요셉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인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섬긴 이 요셉에게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에게, 그리고 마리아와 이 다른 여인들, 십자가 곁에 나왔던 이 귀한 제자는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 곁으로 나가서 그 주님이 고통당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